사랑하는 월드미션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머물러 날마다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국 세계 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가는 것이지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인파로 명절날 도시의 열기는 더해만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여느 사람과 달리 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38년째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어느 병자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못은 손 쓸 수 없는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모인 요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당시의 의술로서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던 사람들, 그놈의 몹쓸 병 때문에 재산 다 잃고 가족마저 다 떠나고 거리에 앉아서 행여 병자로 전락한 사람들,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짙은 절망, 신세 한탄, 배신감, 패배감, 세상을 향한 어떤 적개심, 체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다수이니 옷도 잘 갈아입지 못했을 테고 냄새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토록 사람 많이 붐비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은 병자들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명절에 냄새나는 곳, 누추한 곳,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인생이 모이는 그곳 베데스다 못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내가 저기 저 벼랑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병자들은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4절 말씀이 답을 알려줍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물에 내려온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이는 어떤 병이든 싹 낫는다는 웃지 못할 전설. 과연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신통한 일이 있을까? 참 이 베데스다 못이 역사 가운데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고고학이 발달되고 그 성과로 베데스다 못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두 개의 못이 있습니다. 북쪽 못과 남쪽 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바로 입구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못과 남쪽 못 사이에는 그 지하에 보이지 않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시죠? 길을 따라 저기 작은 문이 있는데 양문입니다. 추측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못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명절이 되면 다 양이며 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정결해야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의 양을 씻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면 직통하는 문이 있어서 이 양을 이제 예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자연 연못이 아니라 인공 연못이었습니다. 빗물을 가두어 주던 저수지였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참 이렇게 천혜의 요새이지만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샘 솟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구덩이를 지하 깊숙이 파고 또 그 구덩이에 시멘트, 회칠을 해서 빗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죠. 이 빗물만으로는 물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 북쪽 헤브론 산지에서 지하 수로를 파서 물을 길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뛰어나오십시오.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수로를 타고 물이 들어올 때 북쪽 못에 물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을 남쪽 못으로 흘러보내야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지하에서 물이 싹 쏟아져 나오면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붉은 황토 같은 것들도 함께 쓸려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겠죠.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붉은 진흙이 나올 때 들어갔더니 몸에 좋은데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황토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철분 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물 참 좋더라.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니 이어지다가 점점 부풀려지고 와전이 되어서 전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낫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허황된 전설일지라도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베데스다 못 기퉁에 있는 5 행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놓칠세라 빤히 지켜보다가 물이 움직이면 맨 처음 뛰어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물이 한번 씩 움직이면 그때부터 살벌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평소에는 동병상련이라며 아픈 사람끼리 서로 형님 동생 의지하고 위로하며 지내던 이들이 순간 돌변해서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고 밟으며 뛰어갑니다. 과관이겠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집의 이름은 한번 띄워주시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어원에 대해서 또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벳에시다, 에시다가 우물이거든요. 쌍우물의 집. 에시드가 우물이고 에시다가 복수입니다. 쌍우물의 집.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벳은 집입니다.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 헤세드. 헤세드 잘 아시죠? 자비의 집. 그러나 물이 동하는 순간,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고 윽박지르고,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가만 보니 이 베데스다 못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네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끝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현실이 곧 베데스다 못이 아닐런지요.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회가 피곤한 이유라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나, 태어나서 영어 유치원도 아니죠.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겨우 학교 졸업했더니 20대 공부에 또 미쳐라. 이제 대학 졸업했더니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이제 40대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공부 다시 하랍니다. 40대 계시죠?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러다가 맨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한국 사회가 피곤한 이유. 얼마나 이 사회가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고 이전 투구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베데스다 못, 곧 우리네 사회죠. 학업 경쟁에, 입시 경쟁에, 취업 경쟁에, 소득 경쟁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 제로섬 게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코미디언의 유행어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지만 예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닌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낮은 자 중에서도 낮은 자, 그는 38년째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이 병자의 질환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봐서 아마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긴 세월 끝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함께 하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물어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아니면 반말할 수 없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얼마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예수님, 그럼 제가 나으려고 여기 있지 왜 여기 있겠어요? 도와줄 것 아니면 썩 저리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짧은 질문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까?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당신은 지금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7절 말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입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엉뚱한 핑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못 가누는데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잖아요. 어쩌면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얽힌 전설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38년을 보아왔습니다. 이 셈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을 텐데 그들 중 실제로 나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지금 막상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막상 셈에 1등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 못은 인생을 이어갈 한낱 희망이었고 자기 인생을 연명할 하나의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절망뿐이겠죠. 여러분들의 베데스다는 무엇인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철학적인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질문은 무슨 깊은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뜻은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그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병자라는 현실. 둘째, 그 누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현실.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베데스다 못마저 나를 치료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요, 돈 좋죠. 많이 가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결혼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아직도 환상에 빠져 계십니까? 내 건강하며 내 외모로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기,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어떠한 합격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내가 어떤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까? 생명을 누립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모든 것이 전설에 불과한 베데스다 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인생의 다인 마냥,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매달리고 계십니까? 얻으면 만족이 됩니까? 얻고 나면 행복할 자신 있으십니까?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무엇을 얻으려고 다시 발버둥 치시려 합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직면하고 고백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진짜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럼 왜 포기 못하십니까? 저에게 베데스다 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 잘하고 싶죠.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 되고 싶고, 담임 목사 되면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죠.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면,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베데스다가 되었다면, 담임 목회자가 된들, 교회가 성장하게 된들, 모든 일이 형통한들 내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있는 허황된 베데스다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회적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헛된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 베데스다가 결코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느냐. 두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병자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절호의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자가 곧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되더냐? 그냥 되는 일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38년을 앓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라 하면 걷는 것입니다. 깨끗하라 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 하는데, 에게이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 3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일어나라.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라.
자리를 들고 이 병자가 항상 그 베데스다 못에서 멍석으로 된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자리를 들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있지 마라. 자리를 들고 너를 지배하던 그 무언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라. 걸어가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힘쓰라. 이 세 동사 여러분,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세 동사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일제히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야 하는, 병들고 아파 죽어야 하는 인류의 운명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죄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의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병자가 낫고서 처음으로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양문으로 들어갔겠죠. 생전 처음 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너 나 누군지 모르지? 나 그리스도야. 나 예수야. 나 너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일어나 죄 씻음 받은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죄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결심인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병 걸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의 병이든 우리의 삶의 고통이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이르렀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다시는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하니까 평소보다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좋아요. 나 월드미션교회 담임 목사 됐고요. 얼마나 요즘 제 삶이 은혜로운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고 장로님, 권산 집사님 다 사랑해요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한때 제가 우리 교단 목사 중에서 좀 사납기로 유명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 저 요즘 화도 안 내요. 날마다 행복해. 너무 감사해요. 수긍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됐다 끊자 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었구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구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지요. 그렇죠? 조금 내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고 유혹이 시작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 전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죄인 중에 초괴수 정도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의인이지만 예수님 없을 때 내 삶이 최악임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정한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최악을 상정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기를 연습했던 것처럼 내 속에 죄된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때마다 자신의 최악을 상정하십시오.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 속에 교만의 뿌리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야 우리 속에 거룩한 삶, 정말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 오늘 이 병자에게 짧은 질문이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짜 베데스다에 속지 마십시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진정한 베데스다 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베데스다에 속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닌 줄 알면서도 현실이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소경으로 중풍병자로 38년 39년 아니 40년 평생을 썩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이사를 잘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도시가스를 사실 예약을 했는데 남구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약이 꽉 차가지고 수요일은 되어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중 목욕탕을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 한증막부터 들어가거든요. 한증막에 들어가서 이제 땀을 쭉 빼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느 할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엠 하더니 땀 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불쑥 말을 걸어서 제가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삶이 고역이죠 하고 신성같이 바로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제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삶이 고역이죠. 여러분, 한증막에 들어가면 엄청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야, 우리네 삶이 헛된 베데스다를 쫓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구나. 삶이 고역이죠. 여러분, 고역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빨리 이 항증막을 벗어나야 되겠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는 코스는 이제 온탕이거든요. 때마침 그 온탕에 공기 주입구가 움직여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호의 찬스, 탕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다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그 탕 안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 탕이 너를 못 고친다.
여러분 우리나라 온천 가보면요 모든 온천이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적어놨잖아 자잘하게 신경통, 부인병, 또 류마티스, 뭐 정신병까지도 그 당에 들어가면 다 나을 것처럼 효능을 붙여놨는데 못 고쳐.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병, 내 가족의 아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어떤 영적인 고민들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니시면 해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 본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비하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천국의 안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천국의 안식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안식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주님께 내 소망이 있고 주님께 내 삶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생명 부어 주옵소서. 이런 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육신 날마다 후패해져가고 기능이 사라져가지만 내 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저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이지 헛된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후회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육신에 바라는 그것 쫓아갈 때는 좋았죠. 막상 그것에 도달하면 얼마나 허무한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